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신명기 21장은 조금 낯선 본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 또 접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죠. 이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규례가 들어있습니다. 들판에서 시체가 발견된 이야기, 또 전쟁 포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경우의 규례들, 그리고 장자의 권리에 관한 규례들,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 여러 가지 주제와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 규례에 대해 설명해주는 그런 장이 이 신명기 21장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된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묶어보자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일상 다반사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대소사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세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대개 아주 큰 죄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공동체는 방치되어 있는 어떤 죄나 방관하면서 나몰라라 놔둔 문제들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어떤 불의가 있었는데 그냥 모른 척 덮어두었다거나 누군가가 고립되어 있고 상당히 외로워하고 있는데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지나치고 모른 척하거나 상처와 갈등이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밀어두거나 이렇게 방치된 것들이 쌓이면서 공동체를 약하게 만들고 구멍난 뚝처럼 어느 날 너무 쉽게 허물어지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방치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방치는 중립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다. 방치하는 것은 악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은 공동체를 아주 더럽히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각하게 합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악을 방치하지 말고 거룩을 잃지 말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책임지고 진리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이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범인을 알 수 없는 미제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죽인지 알지 못하는 시체가 있을 때
그 시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항은 모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관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한 일 아니니까 내 책임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증거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끝난 일이다. 그냥 덮자.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범인인가, 이것이 관심이 없고, 공동체가 이를 얼마나 양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사랑으로 책임감 있게 다루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지극한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장로와 재판장은 나아가서 피살된 곳 사방 성읍의 거리를 측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절에 장로와 재판장이 등장하는데 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일은 개인이 처리할 일이 아니고 공동체가 공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라고 합니다. 시체와 성읍들의 거리를 재고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3절에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이 일의 처리를 책임지게 합니다. 가까움과 책임이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피 흘림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동일합니다. 우리 곁에서 아파하고 있는 가정이 있는 경우,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 경우, 그 아픔과 고통을 그 집 문제, 그 집 사정, 남의 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가 그를 돌볼 책임을 지고 그를 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아직 노동에 쓰이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는 일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공동체가 이 일을 책임지고 처리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의 아픔을 책임지려면 시간도 들고 마음도 들고 자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고 사랑이고 올바른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 골짜기는 어떤 경작지가 아닙니다. 농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얻고 취하려고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취하려고 땅을 갈고 심는 땅도 아니고 인간의 이익이 개입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자연의 땅이죠. 그 자리에서 송아지 목을 꺾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에서 일종의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이 시체에 대해서 피 흘린 죄는 이 땅과 이스라엘을 함께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누가 죄인인지 특정 지을 수 없지만 그 죄가 이 땅에 만연해지거나 이 땅을 더럽히기 전에 속히 깨끗한 땅에서 멍에를 진 적이 없는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죄를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 피 흘린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땅과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보존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이 제사 의식을 행한 다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이 제사장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송아지를 잡고 제사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죄가 다 씻겨지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법에 따라서 의식을 치르고 판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제사장의 면죄 선언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판결을 받아야 이것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미제 사건이 법적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이 손을 씻으며 우리가 흘린 피도 아니고 우리는 이 사건을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인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고 시체에 대한 이 피 흘림의 죄와 이 흘린 피를 우리가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목을 꺾은 이 송아지 제물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이 흘린 피를 잘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구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지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이 8절이 아주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야훼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 안에 상당히 신약적인 성격의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주께서 속량하신이라고 할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하시고라고 할 때 이 사하신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신약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 사역이 떠오르게 하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 죄가 아닌데 내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멍에를 진 적이 없는 흠없는 암송아지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종국적으로 지금 결정적인 죄사함은 이 8절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정결한 땅으로 옮기고 송아지를 잡고 손을 씻는 행위들, 중요한 의식이긴 했지만 이것이 죄를 사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속죄의 기도가 가장 결정적인 죄사함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희생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이 8절에 이르기까지 이 미제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같이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고 그런 신앙이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도 마땅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인데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고통, 내 가까이 있는 이의 아픔과 문제들,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마치 내 고통인 것처럼, 마치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고 가야 할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규례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몸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일을 방관하지 않고 고통받는 일을 방치하지 않고 그를 책임져 주는 일, 그를 돌보는 일,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애통해 하면서 기도하는 일, 이 책임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9절은 이 단락의 결론입니다.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덮고 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직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처리한 이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스며들어와 있는 이 죄, 공동체를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죄악들, 방치되고 방관되어 모른 채 되어지고 있는 이런 죄악들, 악한 것들, 이것을 우리 중에서 제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함이.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가르침만 주시고 사라지셨다면 구원은 없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한 이 사역,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정직하게 그 사역을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새 피조물이 되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누가 죽인 것인가 이 사실 관심이 없고 이 일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내 잘못으로 벌어진 일도 아니고 내 죄도 아니고 내 아픔도 아니다. 이거 다 네 사정이고 네 잘못이고 그러니까 다 네 책임이다. 우리 집 일이 아니고 네 집 사정이고 내 코가 석자고 너까지 챙길 겨를이 없고 나도 바쁘다. 나도 버겁다. 이런 정신들은 오늘 본문 속 정직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세대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죠. 그 다시 돈 앞에 장사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 서로 모른 척하고 방관하고 방치하는 것이 도리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길에서 막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이런 정신들에 우리가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돌보고 또 관심 가져주고 또 품어주고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해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오지랖이 넓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지랖이 넓고 상대방에게 그런 지극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내 일처럼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아름답고 존귀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남의 집 담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남의 집 담을 넘는 게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도둑놈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장님하고 같이 어떤 교구의 어르신을 만나 뵈러 갔는데 이분이 아프셔갖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도 못하고 나오시지도 않고 걱정되는 마음에 우리 지역장님이 어떡하냐고 목사님 담 좀 넘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담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담을 넘으면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돌본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악합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너 그때 담 잘 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이렇게 담벼락을 두고 관계하는 그런 지체가 아니고 우리 서로 담을 많이 넘어야 돼요. 담 너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담 넘어가서 그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담 넘어가서 또 그를 살피면서 혹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기꺼이 주머니 열어서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끼리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담 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서로 마음껏 담 넘어가면서 돕고 사랑으로 이 보호하고 또 아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는 그런 실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라고 합니까? 가까운 자들이 하라고 하거든요. 거리를 재보고 내가 가까운 자면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 죄와 문제들을 방치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라. 함께 책임지고 시간을 들이고 돌보고 돕고 재정을 지원하고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애통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랑의 실천이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 그것이 정직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고 있는 정직이다. 이 정직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강북교회 곳곳에 넘쳐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책임과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의 고통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피 흘림이 있는데 가까운 공동체가 침묵하면 그 침묵은 방치가 되고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방치가 쌓이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묵은 화해나 덮어둔 상처나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불의가 있다거나 혼자 두은 지체, 그 지체의 아픔을 그냥 지나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우리 안에 스며드는 죄를 다 제하여 버리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자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의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잘 지키고 질서 정연하게 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그저 가르치면서 끝나지 않고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사랑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영혼의 아픔과 고통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가서 사랑으로 돌보고 아끼며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욱 지극한 사랑으로 또 돌보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를 살리고 세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사 그 삶에 하나님의 풍요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